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야고보 말씀을 읽어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읽고 다시 읽는 가운데에 언제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 제게 너무나도 구구절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참으로 더디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또한 제가 설교하는 동안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야고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가 이 서신을 왜 쓰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폄하되어 온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이것을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독교 교리와 표면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5장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이 본문에서 믿음보다는 행함이 훨씬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이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1절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할 개신교 신앙교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본문이 참으로 못마땅한 본문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느냐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유대교의 전통 아래 자랐고 훗날 형이자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곧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신학적 관심과 표현은 유대교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반대의 예로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이주한 유대교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신학은 그리스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 그럴듯한 분석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을 굳이 히브리서 뒤에 배치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믿음과 대비되는 그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본문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고보서의 서론이나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1장 1절은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제 암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교 사상과 문화 그리고 전통에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요 증인이라는 정체성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시며 동등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여신 대속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 그는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를 포함한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또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이 부분 바로 뒤에 31절 말씀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때 그곳으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갈릴리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던 예수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족들이 집안방신 더 시키기 전에 잡아 가두어 놓겠다고 한 걸음에 쫓아 올라왔고요. 이들을 차마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염려하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뒤쫓아온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어린 야고보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소란과 소송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믿고 있었고,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에 대해서 이러한 자로 소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그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부모 자식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 변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로부터 형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만 했던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상하기 그지없었던 형의 삶과 행동들, 이에 대해서 또한 이상한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어머니 마리아, 이러한 시간들 중에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인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계속하시는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짧은 인사말 속에 이러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자기 고백 속에 사도 야고보가 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시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제자가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획기적인 변화가, 그 깊은 사연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어도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게 된 것이 참으로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야고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덕목을 써내려 가게 될 때에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쓰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 이 권면들 속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경험했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과 행동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는 그저 이상하기만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참된 삶의 길이며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쓴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 보다 예수님의 가까운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단순히 행함만을 강조하는 유대교적 영향을 받은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가까이서 부대끼며 살아왔고 경험했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재조명하게 된 후에 써내려간 믿음의 증언입니다.